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죄의 본질을 깨닫고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6년 1월 5일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이 새벽 미명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변명과 숨음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와 완전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우둔함을 일깨워 주시사 맑고 밝은 영으로 죄의 실체를 보고 동시에 은혜의 깊이를 알아 구원의 기쁨을 가지며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놓게 하시고 잊혀진 첫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길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후 이명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심에 신년 특별 새벽 집회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절절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감격과 감동의 순간들이 우리 모두들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뒤로 한 만큼 주님 앞에 설 날은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진중하게 생각하며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말씀 안에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말과 일에 있어서 주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초심 회복이라는 대주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번잡한 세상 일에 우리의 피폐하여 주고 무뎌지고 오염된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정직한 영과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모두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 감격의 순간을 되새기며 주님을 위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우리 주변의 작은 것부터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높이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참된 공동체에서 여러 사역들이 진행될 때 지혜와 총명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속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 속에 처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깨끗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교회 하나하나가 지체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시대를 밝혀가는 정오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이 주인 되려는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세상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득히 주님으로부터의 참된 평안을 누려가는 원년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항상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야복강가의 이스라엘처럼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힘차게 내딛는 발걸음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예, 오늘 2026 신년 특별 집회 첫 번째 날에 죄의 근원과 해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간 우리 특세를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저희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데요.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2장에는 세상의 기원, 그 오리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근데 큰 구조를 보면 먼저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체를 채우시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빛을 만드신 후에 궁창, 바다, 땅, 이 순서로 공간, 스페이스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서 해달별, 새, 물고기, 그리고 땅에 사는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공간과 그리고 그 안의 생명체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또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 권세도 주셨고요. 또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다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주셨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에덴은 4개의 강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낙원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곳이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리밋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 그것만 안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추방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런 걸 하나님이 또 만드셔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을 빌미를 제공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동산 저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다가 한복판에 왜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다 깊은 뜻과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2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관리자이며 청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의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에게, 관리자에게 주신 대가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다 허락해 주시지 99%만 허락하시고 1%는 금하신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까지도 먹게 하셨으면 인간은 이 에덴의 관리자가 아니라 소유주같이 되는 것이죠. 100%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1%의 제한된 부분을 알고 살아야 사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기에 감사합니까?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진시황을 보십시오. 독재자들 보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들을 보면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하죠. 감사는 다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겸손함이 있을 때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주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악과가 세워지지 않는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한복판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 리밋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여길 때에 에덴, 그 이름 그대로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고, 그 과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하와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호기심으로 한번 트라이 한번 해봐. 이런 유혹이 아니었죠.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한 말이 너무 유명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유혹한 것은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너가 관리자에서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쿡 찌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유혹의 본질이자 죄의 근원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단마귀의 속삭임은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사탄 숭배자들이 있지요. 이들은 대놓고 사탄을 숭배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기괴한 겉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가끔씩은요, 대형 집회 같은 것도 여는데요, 마약과 술에 취하여서 또 자신의 몸에다가 자해를 하고 피를 뿌리면서 광란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사탄경이라는 사타닉 바이블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탄경 1장 1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오직 사탄만을 경배하라. 다 아닙니다.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가 하나님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메시지 사실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너가 세상의 중심이고 너의 감정대로, 너 본능대로 네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게 살아라. 사실 얼마나 후련합니까?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왜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이거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 소견, 이 작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제사장도 리더들도 백성들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악들이 발생하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도 또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야, 너가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사는 거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듣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너무나 무서운 사단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것을 먹게 하여서 같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강아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뭔가를 물어뜯었다거나 그랬을 때는 주인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옆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강아지는 귀엽기라도 하지요. 그 모습 보면은 웃음이 나와가지고 알았어 하면서 귀엽기라도 하지요. 그러다 죄를 범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의하면요, 이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어지고 사망이 임하게 되는 파괴적인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즉 죄의 값을 대신 치를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이 누구인가?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화목 제물입니다. 그 화목 제물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화목제물의 역사가,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요. 수백 번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라는 이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이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늘 깨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성도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멸되고 있다라면 죄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2026년 우리 한 해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든지 나는 청지기로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며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진 않았는지, 내가 교회에, 어떤 부서에, 또 가정에, 일터에, 우리 사역 현장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유혹임을 우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첫 인류가 범죄한 아버지 그 죄의 기원은 무엇이고 근원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아버지 분명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가 주인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너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육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속에 내 오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에덴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나도 안 아픈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아픈 곳, 그 환부에 좀 손을 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굳게 믿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회복되고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더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오 주님, 나의 나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환부의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공부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며 아버지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도 아버지 하나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 감당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충성을 다하여 주의 일 감당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힘을 다하여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소그룹 멤버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시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고 싶지만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파서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수술 후에 아버지 후유증으로 아버지 지금도 계속 치료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항암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지병으로 지금도 계속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투석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공황장애로 인하여 아버지의 몸에 여러 가지 마음에 아버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으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증후군으로 인하여 아버지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아버지 식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소그룹 멤버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넘치도록 부어주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며 그것이 죄의 본질임을 아버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아버지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으로 돌아오게 되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근원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자신이 청지기임을 잃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첫 인류의 이 모습, 주님,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공격이 들어오며 또 너무나 많은 이들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감정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한 구주로
영접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역지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신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구원의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육신과 또 마음의 질병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신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임을 먼저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며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못자국난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우울하고 여러 가지 눌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까지도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소그룹 멤버들 가운데도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들도 있고 또 계속된 지병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집중적으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질병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온 한 명 한 명의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사 이곳에서 아뢰며 올려드리는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금식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단지 음식을 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금식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사단마귀의 유혹을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주의를 감당하며 청지기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 환우들의 그 삶 가운데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